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여러분 참 휴가도 못 가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우리 제목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개혁하라.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제목을 너무 세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이 더운 여름이지만 한번 삶을 개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막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제 열왕기의 상하 끝나고 역대기 상이 끝나고 역대하에 지난 시간에 한 시간하고 이제 마지막이야.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를 할 건데요. 이제 역대기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열왕기는 선지자 개념으로 쓴 책. 근데 이제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쓴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썼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간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두 가지 죄와 또 솔로몬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는 밧세바 사건과 그 아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인 그런 그 다윗 왕이 참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런 그 오점을 남긴 게 있잖아요. 그걸 다 세세하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또 솔로몬 왕은 그렇게 시작은 참 잘하게 멋지게 했는데 그때 가서는 이방 여인들하고 많이 이방 여인을 다 데려와서 그 자기 부인으로 삼고 말하자면 1000명씩의 여자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그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죄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걸 다 삭제했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유독 그 열왕기에 없는 게 추가가 됐어요. 열왕기에 없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하자면 열왕기에는 없는데 역대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북왕국과 남유다인데 북쪽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까지 나와서 엘리야가 막 불에 제단을 해서 갈멜산에서 850명 400명과 450명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그 시대 때 누가 왕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어서 바알이 국교를 삼을 정도로 바알 신을 섬겼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누가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맞아요.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오케이. 히스기야의 그 선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바로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 므낫세의 그 죄악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했다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역대기에는 므낫세가 회개하는 우리 오늘 본문 읽었어요? 본문? 회개해서 다시 왕위가
복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 역대기는 소망의 책, 소망의 책. 뭐 무슨 얘기야? 이렇게 악한,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아주 극도의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이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문하세도 회개했으면 우리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도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못할 게 없고 변하지 못할 게 없고 바뀌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심령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역대기에서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선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일도 없어. 단지 뭐냐? 예후가 조금 개혁을 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던 거가 있지만 선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어요. 선한 왕이 뭐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왕, 히스기야, 문하세는 선한 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회개했다는 뜻이고 요시아왕 이런 선한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돼서 한 명도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남유다는 비록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귀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면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냐? 소원을 주셔. 소원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딱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은혜 받은 사람은 갑자기 막 은혜를 받으면 뭔가 막 소원이 생겨. 근데 막 그 소원이 뭐냐? 막 와, 내가 앞으로 막 이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꿈이 생겨. 꿈. 할렐루야. 아멘. 꿈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꿈을 줘. 꿈.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막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돼서 그 꿈을 막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개혁이라. 개혁. 아멘.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삶의 개혁이 막 그 말씀으로 막 개혁이 되니까 바뀌는 거죠. 아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 이 아사왕은 여기 보니까 이방 제단 산당 주사 아세라상을 이거 없앴다고 그랬는데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산당을 없앴어요. 산당. 그러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역대하 한 번씩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도를 하겠는데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아사왕이 잘한 것 중에 뭘 없앴다고요? 이런 제단 막 산당 이런 거 다 없앴는데 그 중에 이 산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산꼭대기라고 보면 돼요.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에다가 뭘 세우냐?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그곳에 악한 일이 생겼냐 하면은 예레미야 19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선지서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서 다음에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19장 구약 1080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80쪽 예레미야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산당이 뭐라고요? 죽음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뭐를 했다니까?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게 누구를? 인신제사. 자기 아들.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는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큰 아들을 갖다 번제로 태워서 드려. 그래가지고 이 여기가 뭐야? 죽음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시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저게 산당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보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우리가 이제 성교지 같은데 가면은 뭐 베트남도 가보니까는 그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조상 모시는 그런 게 집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다 밥해서 갖다 놓고 뭐 꽃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누구 자식이나 누가 예수를 믿어서 그걸 만약에 없애버려. 예를 들어서 보통 일이에요? 큰일 나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 우리 옛날에 유교식으로 하면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3년 동안 왜 그거 모시고 아침마다 그거 하고 그런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린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그 전에 왕들은 그렇게 했는데 산당에서 막 이렇게 하고 한 걸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런 게 왜 들어왔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꾸 데리고 오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맺어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 맺은 거 왜 그런 거야? 이웃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피로 맺어놓으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 공주가 올 때는 뭘 가져와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가져와.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 1000명이 왔으면 1000명의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신이.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주변 나라의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이 다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아사 왕이 이렇게 이런 걸 다 패하고 그 이스라엘의 선교지에 가면은 뭐 이런 거 세워놓은 게 굉장히 많아. 유적지 그렇게 해서 저기 가면 그러니까 뭐 아주 끔찍하죠. 그 옛날에 그렇게 뭐 아세레상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그 세운 게 남근상 뭐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이게 보는 게 실제 저기 성지순례 가면 그래요. 그러면 이 하이프레이스 그래서 DTS 제자 훈련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요. 전도 여행을 여기 DTS 훈련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DTS 훈련 받으면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가는 곳마다 이 전도 여행 가는 곳에 거기에서 가장 하이플레이스 영적으로 하이플레이스 있는 곳을 찾아요. 근데 실제 높은 그게야. 거기에 가서 뭐라는 썸을 해. 썸 자체가 이렇게 저 찬양 틀어놓고 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몸 찬양. 그렇게 해서 하이플레이스 말하자면 뭐냐? 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썸이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에 가서 뭐 말하자면 뭐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이런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곳,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뭐 광장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저기 막 찬양곡 틀어놓고 뭐 그 시멘 콘크리트 또 그다음에 땅바닥 이런 데서 썸하는 거예요. 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그야말로 땀 뻘뻘 흘리면서 저 국내 전도여행 갈 때는 진짜 8월 첫 주였으니까 굉장히 더웠어. 너무너무 더운데도 그 시멘 콘크리트 열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음악 틀어놓고 썸하며 땀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구경해.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예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어요? 찬양 받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피조물인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없는 그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도 예배자, 여러분들이 사업장 가면 사업장에서도 예배자, 또 일터 가면 일터에서도 예배자. 아멘. 그렇게 조용히 자기가 남들이 있으면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사람이 예배를 하면 삶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아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과 요아스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에요. 이 선한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처음의 길로 간 왕이야. 다윗의 처음의 길. 다윗이 그 많은 시간 도망자로 살다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초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뭐냐? 다윗의 처음의 길로.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열왕기나 역대기나 할 때 뭐냐? 다윗의 길, 선한 왕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 다음에 악한 왕은 어떻게? 악한 왕을 표현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의 대명사예요. 진짜 참 기가 막히죠? 여로보암은 역사책의 평생의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요?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 다윗 왕은 뭐야? 선한 왕의 대명사로 다윗의 길. 선한 길, 처음의 길, 다윗의 길, 선한 길, 선한 왕. 그러니까 다윗이 한 대로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윗은 뭐예요? 진리와 정의의 왕, 의의 왕,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갔다. 그거를 대명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대요. 얼마나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열방교회 우리 온 예수열방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했다. 제가 지금 하나 말씀을 놓쳤는데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요 하나만 할게. 산당 얘기하다. 그러면 우리 속에 산당이 뭘까요? 산당. 마음속에 마음의 재단. 산당.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우리 속에는 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어요. 교만한 생각. 요 산당, 우리의 마음의 교만. 이 마음의 교만을 싹트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대부분 처음에는 뭔가 막 잘해야지 해서 출발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교만이 싹트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 교만, 이 마귀가 싹 교만을 넣어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교만을 넣어주니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져. 다 넘어져. 우리 모두는 저부터
우리 모두는 끝까지 겸손. 아멘. 우리 속에 겸손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 왜 그렇게 요 교만이 있냐?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완전히 안 죽으면 그렇게 돼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고 청산을 하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있으면 늘 우리 속에는 뭐가 올라와요? 교만이 싹터서 올라와서 자꾸만 분리시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옛사람은 뭐가 일어나? 분리, 다툼, 뭐 시기질, 온갖 것이 다 들어. 이 뭐야? 마음 속에 그런 게 있다. 세 번째, 이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29장 5절 한번 우리 29장 5절로 가볼게요. 역대하 29장.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이스라엘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더러운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러운 거 뭐야? 우상, 바알 신사의 아세라 신의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것들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없애서 말하는데 백성들 보고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직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정결하게 한다. 출애굽에서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돼서 피로 구원받고 구속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거룩해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여러분의 어떤 의나 뭘로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일도 없어요.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뭐냐?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을 정결케 하면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고 하는 거에는 기준이 다른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절기를 벌써 6월절을 지키고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 아멘. 그렇게 지키는 왕이 선한 왕이다 이 말이야. 그런 왕이. 그죠? 아멘. 그래서 선한 왕이 된 거지 이 히스기야나 이런 왕이 무슨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왕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할 수밖에 없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게 되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세상 기준에 봐서도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로 우리 가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로 가면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 거룩할 성전, 거룩한 집이래. 우리가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한 집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 계시면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이 지난 주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했어요. 지난 주에 성전.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그 사람이 성전이 잘 지어져 있나 안 지어져 있나는 뭘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열매, 순종하는 열매. 순종하는 열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잘 지어졌고 이 사람이 성결한지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걸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지금? 제자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 여기 성경에는 뭐냐?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무슨 저기를 했냐면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12장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말하게 하고 고쳐줬는데 그게 거기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 여기에 유태인들이 와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여기 지금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바알세불 뭐래요? 귀신의 왕. 팔이 귀신이야. 그런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속에는 뱀 같으니 그 독사 마귀 자식이다 이런 말이야. 마귀 자식들아. 너희들은 뭐야? 속이 악하니까 하는 말이 전부 다 뭘 말해? 악한 말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악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하는 말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당신 귀신 들렸네. 음. 그 말이에요, 그 말.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은 네 속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속에 악한 거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악한 게 있으나. 속에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오고,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씨가 있으면 악한 뿌리에서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씨가 있으면 선한 것으로 선한 씨를 맺고. 그 전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김우영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성도들이 와서 나하고 5분만 그 성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내가 다 알 수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집사실을 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은 역시 아주 정말 대단해.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거를 딱 들어보면 뭘 보면? 말. 진짜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수준, 첫 번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금방 알 수 있어.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를 말했어요? 너네들은 속에 악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악한 말밖에 안 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남편이 수술을 2번 했어요. 이 뇌 수술을 2번 한 거예요. 뇌 수술을. 그 뇌 수술을 2번 하고 처음에는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여러 수술을 해서 중환자실이 있는데, 여러분 중환자실은 어떤 곳이죠? 중환자실은 거기서 살아서 일반 병실로 나오든지, 거기서 못 나오면은 장사를 치는 데, 그러니까 죽고 사는 갈림길이 중환자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저긴데, 2번째 수술할 때는, 첫 번째도 그랬지만 2번째 수술을 할 때는 그날이 주일날인데 주일 예배 드리고 갔더니 과장 의사 선생님이 딱 나를 부르더니 거기다가 이걸 쓰라고 그러는데 뭐라냐면 지금 우리 남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1차 수술했는데 이 혈압이 조절이 안 돼갖고 혈압이 250으로 왔다 갔다 도저히 약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이미 다시 터져 있는데, 이 상태를 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선생님의 선생님의 얘기는 자기네들이 수술하다가 죽어도 자기네들한테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포기각서를 쓰라는 사인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 이 혈압이 조절이 안 돼. 열면은 완전히 우리 몸은 자동이어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혈압이 확 올라가잖아. 그리고 당뇨 이런 게 확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열 수가 없는 거야. 빨리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열 수가 없고 또 막 이런 상태로 막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말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 좋은 말, 선포, 기적의 말. 제가 집사 시절이었는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 에어컨 때문에 저기 한 게 아니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가지고 입이 이게 냉동실에 한 것처럼 입이 딱 붙었어. 딱 붙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이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와들와들 떨려갖고 이제 이 사람이 죽나 막 이런 상황이야.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뭐 그냥 심장이 떨려가지고 심장이 떨려 두근두근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지. 근데 지금도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아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말이 선생님이 우리 가장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기만 해주시면 살리는 건 누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을 했는데 그냥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가고 얼굴이 내가 생각할 때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저기를 듣고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몸을 내가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옆에 그 이제 중환자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교통사고 난 환자가 내 옆에 앉아. 그냥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는 뭐 그냥 서로 그냥 위로해 주는 거야. 아우 우리 누구는 어때요 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이러는 이 동병상 서로 간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저기는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이게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이 중추신경을 다쳐갖고 요 머리만 저기고 전체가 다 온몸이 마비가 됐어.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이건 하긴 하는데 다 마비가 됐어. 그래 그런 적이야. 근데 이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저렇게 해갖고 살아서 뭐하냐고 우리 딸 팔자는 이제 뭐 다 망했다 막 이제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막 자기 딸을 붙잡고 울고 그러는데 그 옆에 보니까 7살짜리 아들이 옆에서 있는데 그렇게 나도 참 우리 남편 지금 이제 아주 저기 하는데 이 집은 보니까 너무나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저기 보고 아유 너무너무 안 됐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래도 말은 하고 있잖아. 우리 남편은 지금 아예 그냥 의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기는 의식도 있고 말도 하잖아. 우리 중환자실에 가서 서로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그렇게 위로했었는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한 3-4일이나 지났을까? 그래갖고 우리 남편은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없어. 아예 새카만이 의식도 없고 그냥 누워있어. 그 시체마냥 누워있어요.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 또 보고 나오고 그러잖아. 그랬는데 한 3일이나 지났는데 그 교통사고 나서 이 전신 마비된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가더라고. 전요 거기서 정말 너무 그래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해. 말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뭐에 있어요? 혀에 달려있어.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자기가 말하는 혀에 달려있다고. 아멘. 그런데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산다고요. 아멘. 우리 남편이요 정말 그때 살만한 뭐가 없었어. 2번째 수술해갖고 이 의사들이 삼성의료원의 의사들이 초긴장을 해갖고 완전히 이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막 그랬다고. 그런데 일단 뭐예요? 선한 말과 악한 말이라는 건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 선한 말은 뭐냐? 선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 아멘. 왜 그래?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 그쵸? 생명은 하나님 거잖아. 아멘. 그죠? 아멘. 하나님이 살리면 다 살게 된 거잖아. 그쵸? 아멘. 그러니까 산다고 말을 해야 돼. 죽게 아멘. 생겼는데 여러분 뭘 한다고? 산다고. 산다고 말을 하셔야 돼. 산다고. 아멘. 여러분 아프세요? 낫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을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아파도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모든 질병에서 다 나음을 얻고 걷고 뛰고 초단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을 해요. 아멘.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의 아멘. 책임을 지신다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거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만히 있는데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말을.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 옛날에 그 펌프 요렇게 꼭 이렇게 손잡이 있고 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이게 무슨 이게 뭘 그래 우물에 우물 아니, 마중물 넣는 이렇게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은 여기다 물을 넣어야 돼. 한 바가지. 물을 넣어야 돼. 한 바가지. 한 바가지를 넣고 팍 이거를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밑에서 물이 올라와. 올라가. 저는 여러분들이 물이 나오게 하려고 이 펌프질하는 마중물을 붓듯이 그 작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 아멘. 그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언어를 내 입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꾸 또 말하고 해서 이 언어를 어떻게 훈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언어. 말. 이 언어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언어부터 훈련을 해요. 훈련. 말이. 언어를 훈련하는데 무슨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선포해야 돼. 아셨어요? 아멘. 그 말을 자꾸 또 말하고 하면은 아멘. 우리의 체질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 체질이. 아멘. 그렇게 돼야 여러분 뭔가가 바뀌고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 환경. 아멘.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환경. 여러분이 환경을 아무리 바꾸려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 뭐부터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말부터 바꿔야 돼. 아시겠어요? 아멘. 그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언어를 하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은 많이 뭔가 훈련이 되신 분이구나.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고. 여러분이 꼭 주의하실 게 언어 훈련, 그 다음에 정직하세요. 정직.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게 불의한 상태에서 복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불의한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을 받을 생각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정직한 자의 형통. 제가 그 김성주 씨 그 여성 사업가 그 무슨 백 만드는 고급 핸드백 백 만들어서 외국에 가면은 백화점에도 그 가방이 있더라고요. 김성주 인터내셔널인가 성주 인터내셔널인가 뭐 이런 정직한 자의 형통. 이분의 책 한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 개인 비즈니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 정직하게 세금을 내거나 이런 게 어려울 텐데
계속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끝까지 정직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정직하지 않고는 되는 것 같지만 다 망해. 절대 할 수가 없어. 뭐부터? 언어는 자기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어요. 정직한 자는 금방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죽어서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정직하고 안 하고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게 해서 돈 많이 벌면 기부하고 하잖아.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죠.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더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전을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그 사람의 언어, 삶을 보는데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남 속이지 않는가? 그거 보면 성전이 잘 성결한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어. 이 사람은 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대단한 적인데 이 요시야 왕은 특별히 뭘 발견하면 율법책을 발견했어. 어떻게 율법책을 발견했냐면 이 34장에 가면요. 성전을 성전을 청소하고 하는 가운데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왕한테 갔더니 여러분 역대하 34장에 18, 19절에 가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걸 읽음에 34장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옷을 찢는 거야.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옷을 찢는 왕 얼마나 겸손한 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 하는 말이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그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24, 25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34장 24절 2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에 앞으로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할 것을. 왜 그랬다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는데 27절부터 또 읽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아니 지금 누가 들었냐면은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나. 하나님이 뭐라냐? 나도 내 말을 내가 들어줄게. 그런 말이야.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해서 네가 겸손하게 옷을 찢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거래.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니까 그 악한 왕들 이후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자,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데도 70년이라는 이 70년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맨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21절로 가서 우리 한번 이걸 읽어봐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709에서 710쪽입니다. 구약성경 709에서 710쪽.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왜냐면 포로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년이 뭐예요? 7년이 지나면 1년 쉬는 거. 땅을 쉬는 거야. 땅을 토지를 경작하지 말고 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년을 해서 목사님들도 7년마다 안식년 1년씩 안식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아무것도 안 하고 폐허 이 땅으로 그냥 묵혀놨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제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늘날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날이야. 주의 날 그날을 지켜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날. 그런데 이 날을 안 지킨다. 그게 뭐가 되겠어? 주님의 날이야. 이 날은 뭐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그 날을 안 지키면 날 도둑이 돼. 나를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리에 가서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됐잖아. 종살이를 하잖아. 남의 나라에 종살이. 결국에는 뭐냐? 이 주님의 날을 안 지키면 세상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만 지금 어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게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출애굽할 때 뭐라 했어? 이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왜 시켰어요? 예배.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워십,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유는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야.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혼이 안식하게 만들어. 어떻게? 여러분은 영혼이 있잖아. 그냥 폐허된 땅, 아무것도 기경도 못하게 그 땅을 버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날 절대 도둑질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뭐냐? 삶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아멘. 거룩.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는 거룩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거룩이야. 거룩. 아멘. 그런데 이 거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결되고 깨끗게 되고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멘. 이것이 거룩한 백성.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거.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 주시는 거.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주시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이나 어떠한 걸로 성공했다고 그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냐?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새 사람이 사시면 그분이 내 삶을 전부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멘.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형통한 사람.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요셉이 남의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